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바른 말씀을 들으시고자 또 깨달으시고자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무수한 재물에 대해서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과 받지 아니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재물을 드려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풀어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들이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개들을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타락된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수한 재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탐욕이 심합니까? 성경에서 개들을 율법주의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시험을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빼앗기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끝이 없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너무 탐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미혹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얼마나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성도로서 성화도 되고 또 은사도 빛날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입니다. 내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율법주의가 됩니까? 왜 성화주의가 됩니까? 왜
은사주의가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쁜 곳에도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것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시대 교회가 다 율법주의가 되었고 성화주의가 되었고 은사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순간에 욕심이 되고 그것이 시험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면 사단은 그것을 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고 그 영혼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마음에 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오히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영의 죄를 거의 모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우리가 도덕죄로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죄는 바로 영적인 죄이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모르고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영의 죄,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들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더욱 열심을 내서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무엇이 영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죄를 지면서도 그것에 오히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게 되면 국가가 그냥 두지를 않고 법에 따라 육체의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으면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강도짓을 하면 감옥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을 지내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는 이렇게 육체의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영혼은 도덕적인 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영혼이 죽는 죄입니다. 육체가 짓는 죄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되지만 영혼이 죽는 죄는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로 짓는 도덕적인 죄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믿지 않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분명히 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못 박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강합니다.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사망이 찾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율법의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 잘 하려고 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는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을 한 즉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데 있어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시험에도 견딜 수 있고 또 욕심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라면 절대 안 속습니다. 왜 속느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시험 같으면 속겠습니까? 절대 안 속습니다. 이 시험이 육체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가 다 아는 욕심이라면 속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욕심도 아니기 때문에 속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면 안 속습니다.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러나 욕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알면 속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욕심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은 나쁜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욕심은 아주 좋은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욕심이고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도 아니고 또 시험도 아니기 때문이며 사람의 눈에는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같이 보이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거의 맹목적으로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사단은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34쪽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재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속이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너무도 갖고 싶어서 그것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 시험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도 뿌리치지를 못해서 자기 육체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얼마나 욕심을 내겠습니까? 성화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성화를 주장하는 자 역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죄가 되고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 성화를 주장하고 있고 성도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화주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차라리 그만두시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이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속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그 속은 것에 분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일을 모르고 섞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속아도 그래도 영혼이 있기에 견딜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한 일을 속으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저가 참 목자 같아도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펴놓고 살펴보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하나만 들어오면 거의 맹목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쪽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속은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들은 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혈통을 가졌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보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진정한 랍비같이 보였기 때문에 다 속아서 그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하나님을 믿은 것이 100여 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을 믿었습니다. 속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느냐 하면 한 번 속으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아주 기쁘게 행하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랐고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뭐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들을 너무 열심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시 또 오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몰려 할 수만 있다면 테러라도 가할 것입니다. 정통 누가 인정했습니까? 저는 이단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단은 그들의 논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는 이단과 싸우는 일은 한마디로 헛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입니다. 그 정통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통이니까 더 쉽게 속는 것입니다. 이단이면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땅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어서 그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같아야 속습니다. 아니, 진짜로 믿어져야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진짜라고 할 때 거의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통의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보다 정통이라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지옥 자식입니까? 정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자세하게 보았다면 여러분께서 누구 보고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가를 알게 되고 내 영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은사로 재물을 쌓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통에 속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온 선민이었지만 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모태 신앙인이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분별을 하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열심히 많아서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정통이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 그냥 지옥에서 둘째 사망이나 당하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모든 열심을 다 했는데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는 사람이 더 많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다고 하셨으니까 51%가 될지 아니면 99.9%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99.9%가 속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51%도 속고 있다 해도 내가 그 51%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예 이단은 논의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통과 싸우셨지 이단과는 논쟁을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분별을 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또 그 시험에 욕심을 내지 않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구해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구하니까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잘못 구하거나 안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속는 자를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18쪽이 됩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소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물은 짐승도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푸주간으로 들어가면서도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주간으로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도 하는 것을 교회에 나온 소년은 모르고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너무 바르고 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푸주로 끌려 들어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입니다. 이 음료와 음행을 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 소년은 절대로 음료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적 사고로 볼 때 음료의 모든 행위가 너무도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소년이 이성이 없는 소와 같이 그렇게 푸주러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소년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다 소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영의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속으면 이렇게 됩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자기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하는 것을 어찌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것을 전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눈에는 이성에는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속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결국에는 소년이 부지로 끌려 들어가 필경에는 살이 그 간을 뚫는데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모르면 누구라도 이렇게 돼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맙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최소한 51% 이상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소년과 같이 자기가 부조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필경은 살에 그 간을 뚫고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모르고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99% 이상의 사람이 이 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풀려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막혀 있다면 이 소년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무슨 도덕 교과서로 보는 것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보면서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영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속는 자는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속는 자는 불행한데 영혼의 일로 속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년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자기가 혹시라도 속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를 늘 성경을 보면서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늘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영의 일은 너무 어려워서 속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웬만하면 다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하고 그리고 기초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목사는 그저 약간의 도움만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0년이 넘는 권사나 장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면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굴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사단이 하면 그것이 좋아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일하기 쉽게 했습니까? 시험만 주면 알아서 욕심을 내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미혹으로 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속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건드려 주기만 하면 알아서 속아주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악을 모르면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 좋게 보이는 율법이고 또 성도의 삶의 성화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있는가를 악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동화책을 생각합니다. 이리가 와서 돼지를 잡아먹는 동화책을 상상하면서 자기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씀은 내 눈에는 양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는 정말 양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양입니다. 분명히 양입니다. 아무리 확인을 해보아도 역시 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만약 양의 달을 쓰고 있는 이리를 보고 있다면 속겠습니까? 절대로 안 속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이 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확인을 해도 양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아니 만져보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아도 그가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양으로 살면서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자기 눈에는 분명히 양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가 양인지 일인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짓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도 속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사람의 진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도 속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 볼 때는 정말로 참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역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으면 간구를 해야 하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서 자세하게 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양은 너무도 온순하고 또 이리와 같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양을 보면서 의심하겠습니까? 저 양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양같이 보여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리의 옷을 입고 사자의 옷을 입고 나오면 속겠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가까이 아주 온순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양 같은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속이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양같이, 아니 양이 되려고 철저하게 자기의 겉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은 물론 행위도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이 세상적인 지혜나 그리고 양심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리가 아니라 양이 되기 위해서
아니 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진리가 있는 선지자는 굳이 자기를 양과 같이 보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가능한 진리만을 전하면 되니까 굳이 양이 되려고 하지 않지만, 진리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양으로 체질 변화를 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아니 천사야 할 정도로 양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안 본다고 하면서도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겉모습이라고 하니까 겉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지적인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양심, 이런 것까지도 다 겉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이성적 지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성적 지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로 좋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스스로 속고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가르치고 있고, 또 소녀는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속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속지 않으려면 늘 성경을 보고 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속지 않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율법을 통한 종교 놀이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2번에 걸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재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무수한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구속 사건에 반대하는 거절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좀처럼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바른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